그가 악몽을 꾸면서 괴로워하는 동안에도 현실 생활에서는 그가 괴로워할 만한 어떤 일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괜히 근심 걱정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뭐 내가 걱정한다고 안 될 일이 됩니까? 그거 아니죠. 또 될 일이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느니 차라리 편안한 마음으로 현실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면서 지인 인사 대천명한다 이러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정진하고 부처님께 맡겨야 되겠죠. 부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저는 부처님의 가피를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부처님께 맡기면 저절로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모든 일은 뭐다? 사필귀정이다.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화위복이라는 거예요. 항상 부처님을 믿고 그대로 하면 화가 항상 보면 나중에 보면 그것이 복이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위복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으로 근심 걱정하지 말고 괜히 그걸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 그래. 쓸데없이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나의 괴로움도 그렇습니다. 누가 어떤 사건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내 고집, 내 생각에 빠진 어리석음이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괴로움이란 본래 없습니다. 이렇게 괴로움이란 본래 없다는 것을 아는 이가 누구다? 뭐라 그랬어요? 부처다 그랬어요. 부처. 여러분들이 성불하려고 그러죠. 부처. 본래 없는 괴로움에 사로잡혀서 허우적거리니까 뭐다? 중생이다. 없는 괴로움에 사로잡혀서 허우적거리니까 중생이라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괴로움이 사라졌다고 말하지만 실은 벗어나거나 사라질 괴로움이란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괴로움이 사라졌다는 것은 단지 지금 내 마음이 더 이상 괴롭지 않다는 뜻인데 내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괴로움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내가 다만 어땠다? 어리석기 때문이다. 지혜가 열리면 괴로울까 안 괴로울까? 지혜가 열리면 우리가 인과를 알게 되고 숙명통이 열립니다. 인과를 알게 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지금 한 대 맞았어. 인과를 전생에 내가 아니면 언젠가 저 사람을 한번 한 대 두들겨 패주고 저 사람이 나를 두들겨 패주고 싶을 정도로 저 사람을 괴롭힌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알게 되면 속이 시원해 안 시원해? 속이 시원해져. 이제 더 이상 갚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숙명통을 알게 되면 숙명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행을 잘하면 숙명통도 열려. 그러면 전생에 인과를 알게 된다. 전생에 내가 저 사람을 쓸데없이 괜히 미워하고 괴롭혔구나. 그 이생에 저 사람이 하여튼 뭐 많이 미워할수록 좋구나. 기간이 날 괴롭히는 기간이 짧아지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내 괴로움을 괴로워할 만한 일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 마음이 지은 어리석음, 내가 지어놓은 환상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 무지에서 깨어나서 어쨌든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이유는 뭐에서 깨어나기 위함이다? 무지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무명을 벗어난다. 무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무지에서 깨어나서 이 괴로움이 환상이라는 것만 깨치면 세상에 무엇도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괴로움 자체도 모든 것이 환이고 꿈이고 아지랑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번개와 같은 것이다. 번개 번쩍하고 그냥 갑불이 지나가버리잖아.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이다. 양이은 노래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에요. 양이은 불교신자인가? 부처님 그랬잖아요. 금강경에서 마지막 장에 일체유의법이 여몽환포령이라고 그러죠. 꿈과 같고 인생은 일장 충몽이다 이러잖아. 환포령, 환과 같고 물거품 같고 여러 영려점 그랬거든.
아침 이슬 갖고 번개 갖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양이는 아침 이슬 해가지고 대박 났잖아요. 히트 쳤는데 부처님법 잘 믿으면 대박도 나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를 잘 알면 그죠? 그래. 그런 마음으로 무지에서 깨어나서 이 괴로움이 환상이라는 것만 깨치면 세상 무엇도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부모들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갓난아이는 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고 부모를 애먹이지요. 새벽 2시에 배고프다 울고 3시에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달라고 울고 밥상 앞에서 똥 눕고 졸리면 재워줘야 하고 완전히 지 맘대로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갓난아이기 때문에 괴롭고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부모가 갓난아기에게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기가 좀 자라서 서너 살만 되어도 부모는 아이와 싸웁니다.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때도 됐잖아. 알아들을 만하잖아. 이쯤 됐으면 해줬으면 이것쯤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늘 나를 좀 도와줬으면, 나를 좀 사랑해줬으면 하는 사랑받고 싶은 기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내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지? 왜 나를 더 사랑해주지 않는 걸까?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또 길 가는 사람에게 길 가는 사람이나 이웃하고는 싸우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가족하고는 허구한 날 싸운다는 거예요. 허구한 날. 이 역시 가까운 사람에게는 나한테 이만큼은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가까울수록 그에게 바라는 수위는 높아지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괴로워합니다. 그러니 내가 답답하고 괴로운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누구 때문이다? 내 마음 때문이죠. 아시겠어요? 네, 대답이 좀 작다. 아시겠어요? 네, 내 마음 때문이다. 바라는 마음이 잘못되다 나쁜다는 말은 아니지만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도 괴롭지 않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도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알려줬잖아. 체념과 포기는 행복해지는 길이다. 밑딱바 이거 넘어가야 돼. 모든 건 무상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아직 불교를 그만이 배웠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죠? 모든 건 무상하다.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바세계는 미완성의 세계다. 인생은 미완성. 이렇게 노래도 있잖아요. 그치? 미완성의 세계고, 사바라는 뜻은 산스크리트어로 참을 수밖에 없는 세계다. 이런 뜻이에요. 사바라는 뜻이 산스크리트어로 참을 수밖에 없는 세계다. 여러분들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게 잘못이요. 참을 수밖에 없는 세계에 태어났다 이 말이라. 그럼 이제 사바세계 안 태어나고 어디로 이사가면 될까? 어디로? 극락세계로 이사가면 되는 거야. 극락세계. 극락세계는 이미 아미타 부처님이 완전히 가장 행복한 모든 조건이 완전한 그런 세계를 만들어 놨다니까. 그리고 거기 가면 저절로 모두가 다 부처님 법을 공부해서 성불할 수 있는, 그리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다 도반이 된대요. 여러분들이 법등삼 하나도 저 보고 짜증나고 뭐 화나고 그래요? 아니요. 기분이 나빠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예, 뭐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착각인지 모르지만. 예.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극락세계에 가서 관세음보살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지장보살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문수보살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보현보살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엄청 행복합니다. 제가 이 생에 만난 선지식들 중에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처음 출가를 발심하게 해주신 고광덕 스님은 보현보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분은 당신은 나는 길에서 사는 사람이다 해갖고 집두절도 없이 길에서 나앉으셔가지고는 그 불광 잡지만 하나 내가지고 엄청나게 포교를 해가지고 근세기 최고의 포교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입적하시기 전에 당신이 모은 돈을 전부 모아가지고 보현행원가라는 오페라를 하나
해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어마어마하게 공연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현행원으로 보리루리 하고 합창도 한데 어마무시하게 박범은 그 주의자 그분이 음대 박사고 교수인데 그분이 해가지고 얼마 전에 복령사에서도 사찰음식 대한위원회 모시는데 거의 한 번 공연하는데 1억 가까이 들어요. 그 정도로 고광덕 스님이 그렇게 해놓고 가셨어요. 그러니 보현보살이시겠어 아니겠어요? 한 사람의 원력이 길거리에 나앉아서 갖고 당신은 집도 절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포교를 하고 서울에서 그 연등에 하면은 연등에 왜 그게 지금 우리가 그 유네스코에 등재됐잖아요. 그래갖고 나가면 불광회가 맨날 1등하고 그랬어요. 불광회 그런 불자들이 너무나 정연하게 제등행들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저도 불광법회 출신이에요. 불광회 하다가 우리 아가씨들 4시 같이 다니다가 3시 같이 출가했어요. 그리고 지금 스님도를 다 잘하고 있어요. 불광회. 그래갖고 고광도 스님 우리가 가고 출가한다 하니까 너무 아이고 두야 머리가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니까 출가한다는 사람이 당신 법문 듣고 금강경 듣고 출가하는 사람 너무 많아갖고 당신이 너무 머리가 아프다. 왜 그렇게 머리가 아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막상 출가해보면 절집 생활도 현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이상이 막 높아갖고 이제 출가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도라는 게 또 금방 되는 게 아니요. 도라는 걸 공부거든 공부. 공부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꺾어져야 없어져야 도가 성취된다? 아상이 꺾어져야 되는 거야. 아상이. 근데 정상이면 저래 왔겠어. 사실 나부터도. 그지? 얼마나 성격이 강하고 얼마나 부모 자식 부모 형제도 다 버리고 출가를 할 정도면 얼마나 독하면 출가를 했겠어. 그런데다 상은 또 얼마나 자기 주장은 강하겠어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사는 절집의 스님들이 그 사이에서 아상을 꺾고 도를 성취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당신은 그걸 아시는 거야. 그래서 너무 어려운데 너희들이 가서 할 수 있겠나. 근데 당신 밑에서 공부해갖고 출가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저도 당신 밑에서 출가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다 나름대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보교도 잘하고 왜냐면 우리가 보현보살 밑에서 배웠잖아요. 보현보살 밑에서 배우고 보현보살을 뵙고 환희심 정말 환희심이 나더라고. 나는 고광덕 스님 뵙고 너무너무 환희심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목요일날마다 우리도 목요일날 강의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서울에 종로이가에서 대각사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 대각사 저를 빌려가지고 그 당시에 이미 1, 2층을 다 빌려갖고 대형 스크린을 놓고 강의를 하셨어요. 2층에서 강의하시면 1층에서는 대형 스크린으로 이렇게 봐야 될 정도로 사람이 700명씩 모여서 목요일날 저녁에 그러면 목요일날 근무지에서 제가 검찰청에 있었으니까 검찰청에 이제 5시에 끝나면 땡 하자마자 막 칼같이 가가지고 제일 앞자리 가서 딱 앉아 있는 거야. 고광도 스님 제일 잘 보이는 데 가서 너무 큰 스님 친구라 너무 행복해가지고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맑고 그 업장이 청정하신 그 모습과 지혜로 충만하신 그 모습이 얼마나 맑고 환희로운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또 문수보살의 화연이라고 생각한 그 몽창 큰 스님 모시고 수행을 하고 지금도 제가 몽창 큰 스님 그 유튜브 많이 내보내죠. 얼마 전에 모든 일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고 그 유튜브를 몽창 큰 스님 법문을 내보냈어요. 오늘 보니까 조회수가 이틀 사이에 1700회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신심을 내는지. 그분은 중국 5대산 문수보살 성지의 문수보살이죠. 그래서 그 영상만 봐도 신심이 나고 환희심이 나고 지혜가 팍팍 열리는 게 느껴져.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화연을 놔두어서 이 사바세계에 온 분을 칭견만 해도 그렇게 신심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극락세계에 가게 되면 거기에는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 참 잘생겼어요. 나는 사실 우리 지금 공양주 하시는 우리 공덕장 보살님 처음에 복명사의 나를 이제 내 책을 보고 찾아오셨어. 그랬는데 그때
지금부터 몇 년 전이 한 20 몇 년 전이지. 20년 전이니까 지금 뭐 81살이신데도 인물이 잘생기셨잖아요. 그때는 60대잖아요. 60대, 50대 후반이나 60대인데 인물이 너무 잘생기신 거야. 그래서 아니 보살님은 관세음 보살님처럼 생겼어요. 내가 뿅 가가지고 그래 나중에 보살님 우리 절에 그냥 와서 같이 살면 안 돼요? 나는 지나가는 말로 한 소리였어. 그게 사실은 너무 관세음 보살님처럼 후덕하게 생기고 신심나게 생기셨더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지금 오셔갖고 20년 가까이 절에서 지금 우리 절에서 봉사하시면서 보시는 제일 많이 하셔요. 뭔 일만 있으면 돈을 그렇게 잘 갖고 와. 우리 절 처음 시작한 것도 그 보살님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창건주예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음식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81살인데도 손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복령사에 그 어른 스님들 모시고 와서 공양을 대접하면 우리 어른 스님들은 최고 음식만 먹기 때문에 엄청 입이 고급이십니다. 더군다나 어려서 출가해갖고 최고 사찰에서 최고 음식만 드시잖아요. 그래갖고 여기 오시면 하신다는 말씀이 법등산은 음식이 하나부터 다른 절에 가면 음식이요. 그 많은 음식 중에서 몇 가지가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한 가지도 안 맛있는 게 없다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다 맛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복령사 가면 사람들이 법등사에서 뭐 음식 갖고 왔다 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관세음 보살님과 같이 생겼다라는 환희심을 한번 낸 인연으로 사실은 누가 복 받은 거예요? 제가 복 받은 거예요. 우리 스님들이 저 엄청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찰넷이라는 인터넷에 들어가 봐요. 거기 광고에 구인 광고에 전부 뭐가 나오냐면 공양주 구합니다. 공양주 모십니다. 각 사찰마다 공양주 모신다고 난립니다. 공양주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스님들이 공양주를 못 구해갖고 나이가 막 60, 70대 스님들이 다 자기가 밥해 먹고 살아요. 대중들이 돌아가면서. 근데 우리 절에는 저렇게 연세가 드셨어도 건강하셔요. 몸은 한 60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 잘하시고 그래서 그런 한 번 환희심 낸 인연 공덕으로 제가 20년을 띵까띵까 자료도 먹고 살아요. 제일 맛있는 음식. 그러니까 우리가 극락세에 가면 관세음 보살님, 우리 지장보살님 저 상호가 얼마나 거룩합니다. 보기만 해도 그냥 번뇌가 저절로 소멸이 되고 환희심이 저절로 나고 이익이 저절로 오고 원하는 건 다 되고 그런 극락세계에 가면 근데 지금 가기 전까지는 이 사바세계에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까 가르쳤는데 다 잊어버렸나 봐 그새. 사바세계 참을 수밖에 없는 세계다. 사바세계는 참을 수밖에. 그러니까 일단은 참고 그죠? 발언하기를 내 생에는 내가 반드시 왕생 극락하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 대세지보살과 도반의 그야말로 좋은 벗의 인연으로 도반의 인연으로 수행정진해서 성불해서 자유자재하게 시방국토에요 모든 국토의 인연 따라 놔두어서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야. 아셨죠? 그래서 바라는 마음이 잘못됐다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도 괴롭지 않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너도 나도 괴롭다고 아우성치면서도 정작 그 이유는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된다? 나한테서 찾아야 된다. 괴로운 이유는 나한테서 찾아야 돼. 남을 원망하면 안 된다 이 말이라. 남을 원망한다는 것은 아직도 그 아상의 뿌리를 놓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괴로움의 원인을 나한테서 찾아야 됩니다. 이제 그 괴로움의 원인이 바라는 내 마음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바라는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꾸 바깥으로 책임을 전가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괴로움만 가중될 뿐입니다. 자, 집착의 습기.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집착의 습기가 남아있어. 지금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론적인 것은 알면서도 습기가 남아있어서 아직도 집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유로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을 일으키니는 바라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바라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동안 나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기만을 바라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내가 도와주어야겠다는 마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두 번째는 뭐라?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야 되는 거예요.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내면 내가 그만큼 내 괴로움이 내는 그만큼 내가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내는 그만큼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을 돕겠다는 마음이 점점 커지면 그것이 바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내면 괴로움은 사라집니다. 행복과 자유로 가는 길은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길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일체 중생을 다 제도에 맞췄다 하더라도 뭐라 그랬어요? 금강경에서는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조차도 없어야 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내가 너를 제도했다는 생각이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것 또한 바라는 마음이므로 그런 마음으로는 괴로움과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내되 그 마음마저도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편이 급한 친구가 있어서 그에게 100만 원을 도와줬습니다. 그가 도움을 청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자진해서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내 마음에는 내가 너를 도와줬다는 생각이 남아있는 게 보통입니다. 반대로 내가 형편이 어려워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었다면 나중에 돈을 갚으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내가 그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는 생각이 남지 않습니다. 그 돈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으니 당연합니다. 그의 돈을 그에게 돌려준 것이니까요. 이렇게 그 돈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닌 줄 알면 돈을 주고도 주었다는 마음이 일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그 돈이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그에게 돈을 주었다는 마음이 남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준 뒤에 도와주었다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이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만물은 본래 누구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거기에 존재할 뿐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실성을 깨치면 남을 도와주고도 도와줬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빚 갚는 마음으로 내어주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내 것이 아닌 이치를 분명히 알면 빚을 갚는 것이라는 식의 생각 같은 건 애초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만 내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빚을 갚는다는 생각을 해서라도 내 것임을 고집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베푼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모든 게 내 빚이다. 전생에 신세진일을 깜빡 잊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거운 기대감에 발목 잡히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근본은 뭐라고? 내 것이라는 게 본래 없다. 근본은 내 것이라는 게 본래 없는 것입니다.